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읽고자 하면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심이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두 가지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읽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는 삶, 같은 맥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먼저 읽고자 하면 얻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시인하는 삶이 어떤 건가를 잠시 살펴보면 룻기에 보면 1장의 배경이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양식이 있는 모압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이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 가정이 안타깝죠. 아무리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오직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 되어서 양식 따라, 물질 따라 이렇게 모압으로 내려가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동일하게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의 양식 때문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은 양식 따라 내려가는 거고 내 생각은 내려가는 건데 주님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자기 뜻을 꺾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르는 데는 자기 부인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어떤 곳에 역사하시냐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얻고자 해서 애굽의 양식을 얻고자 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얻고자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못 얻고 읽고자 했는데 100배나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뜻을 꺾는다든지 자기를 부인하든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시인하고 내려갔는데 자기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풍족했던 양식도 다 없어져 버리는, 얻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리게 된 삶이 이 엘리멜렉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시인하고 얻고자 했는데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나오미가 10년이 지난 뒤에 완전히 남편 잃고 자녀 둘 잃고 풍족하게 내려갔던 것도 다 없어졌고 아무것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근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올라오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쫄딱 망해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자존심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로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기로 했고요. 더 놀라운 결단은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그럼 젊은 20대 초반 정도 되는 며느리 둘이 따라 올라가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은 모함 여자고 나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이 땅에서 제가 해라. 자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며느리 둘의 장래를 생각해서 너희들 이 땅에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삶 일구어 가라.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물론 루시 같이 참 동행해 주어서 너무 고마운데, 이처럼 나오미가 자기를 부인하고 얻고자 함이 아니라 며느리도 잃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룻기 마지막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알다시피, 자기를 부인할 때는 언제나 결과가 좋고 아름다움이 좋습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잃고자 할 때에는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고 풍성하다고 할 수가 있죠.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로부터 모압 땅에 머물러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르바는 그만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도 같고.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 선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비아냥거리고 멸시천대가 있을 거 다 감안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놓칠 수 없고, 또 며느리 된 도리로 부모를 공경하는 걸 놓칠 수 없어서 자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꺾고, 자기 주장을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올라가게 되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는 보아스가, 제일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기다리고 있을 줄, 그거 염두에 두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잃고자 하는 자세로 올라가는 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걸 얻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날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항상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고집대로 할 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할 건가, 그리고 얻고자 할 건가, 잃고자 할 건가. 이 갈래길이 오늘 하루라는 삶의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죠. 오르바는 결국은 얻고자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지만, 룻은 잃고자 했더니 그렇게 얻게 되었고,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놀라운 길들이 열려진 것을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참 인격자입니다. 자네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기업물을 1순위이고 나는 2순위라고. 그래서 내가 자네를 취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빨리 떠나고, 그러면서 곡식을 되어서 빨리 보냅니다. 남눈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이 이방 여인 룻이 자네가 이렇게 기업물을 첫 번째네, 좀 기업을 물어주고 자녀가 태어나도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게. 그 사람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해서. 그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 손해와 나를 위하여. 이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 때문에 거부합니다. 손해를 볼까 싶어서.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룻기 4장에서 말을 합니다.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잃고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룻이 아마 자기 아내가 됐다면 그 속에 다윗과 같은 후손이 나왔을지 모르고 그 후손에 메시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손해와 자기를 위하여라는 두 단어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을 맞아주기로 해서 정말 그의 삶에 오벳이, 이새가, 다윗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엄청난 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할 건가, 자기 주장대로 고집대로 시인할 건가, 또 읽고자 할 건가, 얽고자 할 건가. 참 이 부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참 주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선택할 때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이 역사하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많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일 자기를 부인하고 읽고자 했던 가장 성경의 제일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제일 자기를 많이 부인했고 생명까지도 잃고자 했고, 가장 자기 부인과 잃고자 함에 극치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이 이러므로, 자기를 그렇게 부인했고 그리고 그렇게 읽고자 했을 때 이러므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제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가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갔는데, 자기를 제일 많이 비웠는데, 제일 많이 읽고자 했는데, 근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가장 지극히 높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나. 나를 비울수록, 나를 낮출수록, 나를 부인할수록 읽고자 하는 것이 생명까지도 읽고자 할 때 가장 많은 걸 얻고 가장 존귀함을 얻고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오신 길들 속에 자기 부인이 많았고, 자기 주장과 생각과 고집을 꺾고 자기 부인이 많았고,
잃고자 함에 결단이 많았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뚜렷한 간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그렇게 많고 달려오는 많은 길들 속에 뚜렷한 간증도 없고 주님의 함께함에 손길도 별로 없고 이렇게 축복받았다 할 만큼 좀 내놓을 것도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부분이 선명하지가 않고 자기를 내려놓는 부분들이 선명하지가 않고 읽고자 함의 부분들이 선명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미미한 분들에는 주님의 함께함의 역사가 미미한 걸 볼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저분 자기를 내려놓았네, 저분이 읽고자 했네,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강한 그런 뚜렷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그렇게 결정했더라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언제나 읽고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공동체는 하나 되고 공동체는 부흥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툼은 언제 일어날까요? 다 자기 주장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곳에 다툼이 있고, 다 읽고자 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곳에 이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 각자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우리 모두는 갈등이 뭔가 상존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거 계속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조금 더 읽지 않고 얻고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먼저 자신부터 이제 자기 주장대로보다 나를 부인하려고 하고 얻고자 함보다도 읽고자 하는 자세로 접근해 가면 갈등은 사라지고 분열은 사라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오늘 우리의 신앙길에 조금이라도 갈등이 유발되려고 하면 딱 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주장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가, 얻고자 하는가, 요걸 딱 생각해서 거기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읽고자 하는 자세로 나가면 다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말하는 탕자,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내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해요. 참 안 돼. 그 막대 먹은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시인해서 막 자기 멋대로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결과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고난의 밑바닥에 있게 되죠. 그때 아버지 마음은 찢어졌어요. 아들 집 나가고부터 깊은 잠도 못 주무시고 늘 동구 밖을 바라보고 늘 작은 불 하나 켜놓고 문도 잠그지도 않고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아들이라 칭함도 받을 수 없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아들은 이제 종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잃고자 하는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로, 나는 아들이라 칭함도 합당치 않다, 나는 품꾼이다, 나는 종이다, 자기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 내려왔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운 자리로 내려온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약속의 의미로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안 신는데 제일 좋은 신발을 갖다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이 자기를 시인하고 나갔을 때는 아버지 마음을 찢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오늘도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자들이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잃고자 하는 자세로 나오는 자에게는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결국 이 아들은 잃고자 했는데 다 얻었어요. 모든 걸 아버지가 다 주는 거예요. 이처럼 참 이것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 시인이냐 자기 부인이냐, 잃고자 함이냐 얻고자 함이냐,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단해야 될 너무나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왜 그렇게 큰 복을 받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의 역사가 뚜렷하고 잃고자 함이 많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본토가 있고 친척이 있고 아비집이 있는 자기 삶의 근거지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본토도 내려놓기로, 친척도 내려놓기로, 아비집도 내려놓기로 잃고자 하고, 갈 바도 사실 알지 못하고 말씀 한 구절에 자기 인생을 걸고 외줄타기 하듯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 났어요. 다 읽고자 하고 이렇게 나선 거죠. 참 읽고자 하는 자세,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로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딱 다툼이 일어난 거 또 읽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우함에 내가 자하고 잠을 할게, 네가 너의 조카지만 너에게 먼저 선택권과 우선권을 줄게. 조카는 얻고자 해서 요단 동편에 물이 많고 땅이 넓고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아서 그쪽을 이제 얻고자 해서 선택합니다. 먼저 그걸 양보하고 잃고자 해서 먼저 주어버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게 내가 너에게 되게 하겠다. 얻고자 해서 갔던 거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내려 잿더미밖에, 다 얻고자 했을 때 잃어버렸지만 잃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의 그 축복들이 그에게 임해 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아브라함의 삶은 대단한 게, 어떻게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잃고자 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드리는 거예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묶어서 칼로 진짜 내리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하면서, 잃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얻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곱의 삶도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우물만, 그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데 우물만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메우고, 그럼 그만 읽고자 해서 물러나 줘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 물이 귀한 곳인데 파기만 하면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럼 그들이 와서 흙을 메우고 막 빼앗아가면 또 읽고자 해서 줘요. 또 물러가네, 또 왔어요. 네 번째는 안 왔는데 이제 큰 로암이라고 굉장히 넓은 곳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읽고자 했는데 더 큰 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보하면 손해 같은데 양보했더니 또 다른 것을 예비하고 양보했더니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야곱이 창세기 46장에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그러면서 시몬을 볼모로 옥에 가두어 놨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몬도 구해오고 양식도 사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점점 줄어가고 굶어 죽을 판국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6장에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고 잃으면 잃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 나오기까지가 아주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다. 잃으면 잃겠다고 아들 베냐민을 딱 내려놓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렇게 사랑스러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잃고자 했는데 요셉도 없고 베냐민도 없고 시몬도 없고 다 없고 고센 땅까지 예비해 놓고 고센 땅까지 없고, 잃고자 하는 게 클수록 얻고자 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삶의 교회 공동체에서 언제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시인, 그리고 얻고자 함과 잃고자 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결단할 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거고 얻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이 말씀 두고 마음에 명심해서 우리의 삶의 두 기둥, 자기 부인과 잃고자 함,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두 축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